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누군가가 대신 져주길 원하고, 혹은 또 자기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 것보다는 훨씬 더 작거나 가벼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고 그 원인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자기의 판단을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나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남에 대한 판단하기를 멈추지 않고, 또한 그 판단을 가지고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며 또한 그것을 객관화시켜 살아가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쩌면 우리가 마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던 그런 어떤 죄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한 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넘기고 그리고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는데, 그가 로마에 가기까지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도 그가 끝까지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배가 파손되어 한 섬에 머물게 되는데, 그 섬은 바로 멜리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몰타라는 자그마한 섬인데요. 그런데 이 몰타는 섬에 정박되고 난 다음에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동정을 하여 불을 피울 때 이 바울에게 함께 그 나뭇가지를 모아둔 나뭇가지를 불에 넣으려 할 때 그곳에서 뱀이 나와 독사가 나와 이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 당시 섬에 있던 수많은 원주민들이 이 바울에게 뱀이 물려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풍습과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바다에서는 살아서 돌아왔지만 육지에서는 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되었으니 저 사람은 분명 악한 일을 행한 사람,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살인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처럼 악한 일을 하여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자기들의 처음의 판단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신이라고 바울을 칭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어떤 주변의 환경과 일들을 통하여 우리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판단이 물론 옳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판단이 옳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뱀을 물리게 하신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쩌면 바울과 모든 일행들 가운데 그 섬에서 혹은 또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혹시라도 원주민처럼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에서 또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반드시 또한 깨닫고 돌이켜보며 심지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부르심과 또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풍랑 속에서 간신히 살아나 이 섬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 섬에서 이 뱀에 물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닌 살인자가 아닌 신으로 그들이 판단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이 추장이요 그 섬에 있는 추장이 이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그 집에서 함께 사흘 동안 지내게 되었는데 마침 그 추장의 그 장인 어른이죠. 그 장인이 이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안수하여 기도하자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바울에게 와서 또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자 모든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육체적으로는 매우 피곤하고 공고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자기가 머무는 곳이 바로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지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내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는 어디에 머무든지 간에 그 머무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섬에 있든 감옥에 갇혀 있든 아니면 심지어는 도망다니며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또한 은혜들을 그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나갔으며 환경과 상황에 그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곳이든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이곳에서도 역시 많은 하나님의 또한 사역을 하고 또한 영광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해 겨울이 다 지나가고 석 달이 지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풍랑이 일던 그런 바람 많은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수많은 고초와 죽음의 길을 극복하고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죠. 로마는 낯선 땅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된 곳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대로 이 바울을 이 로마로 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목적대로 로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좀 때로는 평탄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혹은 또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안에서 또한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또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어렵다, 순탄치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과 또한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는요, 참 바울에게는 놀라운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로 이 바울을 맞이하러 온 것인 거죠. 바울이 로마에 어떠한 모습으로 온 겁니까? 무슨 개선 장군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좋은 일을 가지고 사실은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만 지금 로마는 혹은 또 지금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는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핍박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일을 하다가 붙잡혀 죄수로 들어오는 이 로마에 이 바울을 격려하고 이 바울을 또한 보기 위해서 많은 교인들이 함께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가 이런 아무도 자기를 돕고 혹은 또 동역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갈 때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이 일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그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본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았다는데 이 그들은 바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자기를 보러 온 많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가 위로하는 마음을 얻고 또한 힘을 얻고 그리고 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하루를 살아가며 혹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함께 주변에 가까이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동역하며 또 함께하는 그러한 좋은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인 것이죠. 주님이 명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도 그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함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도 고난에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의 사역자들, 또 동역자들,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되어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라고 원하기는 이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머물렀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하루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